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브루타 교육에 있어서 현용수 교수님이 가장 전문가라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전 성수 교수께서 그 다음에 이 하브루타를 이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전 성수 교수가 쓴 책 중에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 부제는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 교육의 기적,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유대인 남편은 아내가 임신한 것을 확인하면 제일 먼저 서점으로 달려가 성경을 삽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첫 장에다가 날짜를 씁니다. 그 순간 태 안에 있는 아이는 자신만의 성경을 갖게 됩니다. 엄마는 그날부터 태아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태교의 시작입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디언들 임산부는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자연에 나갑니다. 자연에 나가서 바람 소리를 들려주고 각종 동물들의 소리를 들려주며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가 태중에 있을 때 들려준 소리에 대하여 아이들이 친숙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현대에서는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지요. 엄마가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으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클래식 음악에 친숙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장르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도 옛날부터 아이를 가지면 엄마가 지극히 먹는 것부터 몸가짐을 조심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과학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서 3살이 되면 유대인 부모는 히브리어와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3살이면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을 가르치고 소학이라는 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조기 교육을 시작하지만 영어를 가르치지만 영어를 몇십 년 배워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중학교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서 의젓한 어른처럼 하는 것을 사극에 보았는데 지금은 30, 40이 돼도 헬리콥터족, 캥거루족, 피터팬 증후 같은 유아적 성인들이 여기저기에 난무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을 읽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들 때도 성경을 읽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식사 시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무릎에 앉아서 또 어느 정도 자라면 혼자 식탁 앞에 앉아서 성경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시간 대화는 성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날마다 자신이 생활에서 듣고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수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는 늘 아이에게 뭔가를 직접 정답을 가르치기보다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자녀는 대답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대답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책을 찾아 읽게 됩니다. 부모 역시 아이들이 끊임없이 받는 질문에 대하여 공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 자신이 생각을 하고 책을 읽으며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책에 대하여 끊임없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현실, 책 속의 이야기와 현실을 연결함으로써 아이와 대화를 전개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그날 학교에서 싸운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앙 교육을 아버지가 가장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인 것이죠. 폭력과 복수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이끌어냅니다. 말하자면 성경과 그날 있었던 아이의 다툼을 연결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 행동을 성경에 비추어 보고
돌아보고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행동해야 될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하는 훈련이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하고 미국의 저명한 유태계 정치학자이고 전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통해 배운 성경 지식이 언제나 나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성경에는 정치적 원리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기 때문에 유대인 아이들은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4살 정도가 되면 벌써 1500개 정도의 단어를 구사하게 된답니다. 1500개의 단어, 적지 않은 것이지요. 늘 생각하게 되고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3대 기독교 문인을 일컬어 톨킨, 루이스, 그 다음에 도로시 세이어즈를 말합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여성 문인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문인이었고 우리나라에도 이 세 분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부터 난이연대기를 비롯해서 뿐만 아니라 도로시 세이어즈의 책들도 몇 권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분은 아주 탐정 소설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기도 한데 이분이 특별히 기독교 교육에 중요한 것은 기독교 고전교육 운동의 재발견에 불을 당긴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육에 3단계가 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은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렸을 때 처음 신앙 단계는 앵무새 단계입니다. 앵무새는 말을 따라하죠. 어렸을 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노래하며 반복하는 거예요. 놀이를 통해 배우고 계속 부모가 하는 말을 따라하죠. 우리 사랑이도 보니까 여기 봐 이런 말,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의 가장 좋은 단계는 따라하기, 앵무새처럼 노래를 부르고 반복하는 겁니다.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삐딱선이 단계입니다. 삐딱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죄짓게 만드셨나요? 이건 짓궂은 질문이처럼 생각되지만 아이가 논리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논리적 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 때로는 걸 귀찮게 여기고 애를 삐딱하게 보죠. 아니고 그 삐딱선처럼 들리는 것은 아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하고 논리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인의 단계입니다. 시인은 말과 글로 표현을 하죠. 자기 표현을 하는 단계입니다. 원래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이 단계를 밟아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대학에 들어올 때는 쓰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 교육을 평생을 감당했지만 난독증에 걸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책을 너무 안 읽지 않아서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단어를 나열합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을 쓰는 훈련이 전혀 안 됩니다. 말을 하는데 전혀 논리적 사고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하브루타의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훈련,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훈련,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하는 훈련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브루타의 원어적 의미는 친구, 짝, 파트너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친구라는 하베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짝과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확대됐고 이 공부 방법은 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에 관심 있는 곳에서는 이 하브루타가 이 아주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도서관 안에서도 조용히 책을 보지 않습니다. 교실 안이 시끄럽다고 하잖아요. 짝을 지어서
맹렬하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끔 토론 심사위원으로 가는데 아이들이 토론을 잘못 알고 있어요. 말빨 센 애가 상대방을 압도하는 거 생각합니다. 그건 토론이 아니에요. 차분하게 이성적인 토론을 통하여 이성적인 생각에 승복할 수 있는 것이 토론과 회의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된 것이죠. 하버루트의 작은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친구와 친구 사이, 동료 간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낯선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라면 누구라도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짝과 함께 이야기를 진지하게 주고받으면 질문과 대답이 되고 그것은 대화가 되며 나아가 이것이 쌓여 토론과 논쟁하는 훈련, 평화스럽게 논쟁하는, 목소리를 높여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스럽게 논쟁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소크라테 대화와 아주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신소크라테 대화와 하브루타를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태교를 성경을 사고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세례를 받습니다. 특히 유대인 부모는 매일 밤마다 잠들기 전에 침대 머리밭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것을 베드타임 스토리, 베드사이드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브루타의 일정으로 하나의 전통적인 의무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란 랍비는 이 베드타임 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살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지요. 아이가 잠들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미 탈무드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대인은 아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쉐마, 신명기 4장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라는 유명한 구절이죠. 들어도 나가도 잠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라는 그 쉐마를 아이에게 따라하게 합니다. 외우게 만듭니다. 아이가 침대에 누우면 먼저 성서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모범이 될 만한 위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동화를 들려주고 아이들의 느낌과 반응을 묻습니다. 그리고 쉐마를 외우게 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 30분의 교육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주 긴밀한 소통을 만들어냅니다. 베드타임 스토리가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 잠드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에 아이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잠드는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언어 발달, 정서 발달,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침대에서 교육을 한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천국의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처럼 핸드폰 밥상에 앉아서도 식구들이 얼굴을 보는 대신 서로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식탁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식사를 하며 끊임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고민과 생각을 주저없이 꺼내며 함께 해결해가는 공간이 식탁의 자리입니다. 누군가 질문을 하면 아무리 사소한 얘기일지라도 모든 식구들이 자유롭게 조언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문화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그들의 거실에는 TV를 치웁니다. TV 대신 책장과 그 책장은 토라와 탈무드들이 있고 아이들의 방에도 역시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표현된 책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 식탁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브루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떠나있던 장성한 자녀들도 이 하브루타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함께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아 식사하면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고 자기 고민이나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족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면 부모에 대해서 숨기는 일들, 모르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지 않습니까? 식탁에서 자유롭게 빵과 과일을 먹는 동안에 대화와 토론은 계속됩니다.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 가운데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이지요?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족과 함께한 안식일 식탁입니다. 안식일엔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정성껏. 사실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분주하니까 사실은 주일에 가장 정성껏 준비된 식탁을 한 끼는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 안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이 책이 번역된데 아주 안식일의 깊은 의미를 다룬 책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쓰다듬듯이 다가와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과 어두운 기억을 닦아 없애준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것은 세대를 거쳐 계승되는 저녁 식탁에 문화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가정 중심, 저녁 식사, 또 안식일 식탁, 이런 것이 굉장히 문화적이고 전통이 되는 것이죠. 가족들이 교감하는 이러한 저녁 식사와 안식 식탁에서 가족들의 인격과 신앙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현대인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녁 식사만큼은 집에서 식사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우리도 이제는 저녁이 있는 가족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하고 술을 먹으면서도 집에는 늦게 들어갑니다. 과연 그래서 가정이 정서적으로 유대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건강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녁 식사만큼은 가족들이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서로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이죠.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유로이 토론이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주제를 다루며 생각하고 말하고 경청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일들이 늘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일련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강화시키고 스스로 책을 읽게 만들고 엄마 아빠도 책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난이언대기를 할 때 제가 그 녹음된 걸 보니까 아이가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엄마가 그걸 대답할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엉터리로 대답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자기 무지를, 소크라테스 말하는 건 자기 무지를 발견하는 거죠. 무지의지. 내가 얼마나 책을 읽지 않았는지, 얼마나 핸드폰에 수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를 후회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인격의 부족, 지성의 부족을 고백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침대 교육, 또 식탁 교육, 끊임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학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당연히 거룩한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여기에는 시나 역사나 편지 여는 다양한 문학적 장르가 있기 때문에 문학을 대하면 성경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물론 성령의 감동이 완성을 이루지만요, 깊게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친숙한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소통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전달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동화책을 얼마 전에 64권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2권씩. 이제 짧은 아이들 그림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기, 19세기에 만들어진 동화 속에는 신앙적 얘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야기, 일요일이 되면 당연히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동화 속에 자연히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거 읽으면서 그냥 재미를 읽어줘요. 사실은 좋은 연결고리거든요. 연결고리. 그 안에 신앙적인 이야기가 재미와 흥미와 함께 의미가 들어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애들한테 그냥 급박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책을 사서 그 100몇만 원짜리 책을 한 번도 읽지 않고 10,000원 돈에 팔아요. 자기가 책을 읽지 않으니까 애들한테 책만 사주면 읽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애가 커서 그 책은 이미 놓쳤어요. 이사를 가려니 이 책이 애물단지가 되니까 무상으로 기증하고,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책을 128권을 15,000원에 샀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어진 책, 얼마나 좋은 질문들까지 담겨있는 책을 공짜로도 얻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당근에 들어가 보십시오. 진짜 거기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좋은 책 얼마든지 기본적으로 싸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짜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에는 원형이 있고 기본적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셰익스피어 작품을 보면 4대 비극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성경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그린 명저로 꼽히죠. 여기 안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구원을 필요하는 존재인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보는 눈. 그러니까 문학작품과 동화를 읽으면서 그 안에 이런 구원의 메시지, 인간성의 어떤 타락한 측면, 이런 거를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원형 기본적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심판주라고 하는 것이 문학작품 속에 흩어져 있는 것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원형 기본적 이야기를 발견하는 훈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톰 레이너의 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유명한 교회 진단 책을 썼는데 금년 3월에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는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귀가 들 소개해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18년에 하버드 대학 T.H. 첸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두 연구자가 이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교회 출석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할까? 한마디로 말해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소년기의 종교활동, 아이들 때의 종교활동이 청년기의 여러 건강 문제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참석 등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청소년기에 주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어떤가, 결과가 뭐냐? 20대가 됐을 때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정하게 예배에 참석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은,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이후에 우울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흡연율과 음주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불법 약물, 마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건 정말 통계로 나온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한 교회 출석이 조기 사망률의 감소와 밀접히 연관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적인 건강과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조기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스마트 중독에서 벗어나서 교회에 나오게 될 때 이런 일들에도 적정한 절제하는 훈련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번역된 존 오슨 하이스트의 불안한 세대라는 연구는 이러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김상옥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족의 언어는 이익을 따지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가족의 언어는 따뜻한 언어, 사랑하는 언어,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예요. 근데 오늘날 가족이 해체되면서 이 가족의 언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폭력적인 언어, 상처가 들어있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욱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가정에서 이런 언어를 배우지 못하셨으면 또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되십시오. 그 가장 좋은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언어를 새로운 공동체에서 배우라는 것, 교회야말로 또 하나의 가족이지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아이가 건강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들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로서, 교회로서,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정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모든 어른들은 경건한 노년이 돼서 건강한 인격과 정서와 건강한 비전을 가진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우는 일에,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이 사명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이 주를 맞이하여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랑과 기도와 말씀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1분을 기도하겠습니다.